수년 전 여론기관 조사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 1000명과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과연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천국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1000명이 대답을 했는데 그 가운데 41.1%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대답을 했어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33%의 사람들이 꼭 천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죽은 다음에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통계만 본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41.1%,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3%. 그러니까 한 8%밖에 편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현세적인 것에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단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내가 가까스로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구원의 삶에서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을 위한 구원의 삶은 도대체 뭘까요? 자기의 가족,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이방 사람도 다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 사람도 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실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증권 시세부터 살필 겁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천국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시체말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지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섬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든 교회가 어떻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는 현세적 몸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이 교회는 현세적인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도 그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남보다 100배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귀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 살면 이 세상에도 100배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해도 겸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주변에 칭찬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뭘 그렇게 심하게 예수를 믿냐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냐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길 가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해 주시는데 겸하여 고난도 받는다, 박해도 받는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봤지만 예전 번역판을 보거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형제나 이걸 버린 자들은 100배를 받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100배 받고 고난 받는다 라고 하면 아유 고난 받는구나, 이게 힘겹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100배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그런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희생이 없이 어떻게 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노력이 없이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세상에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지 않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애씀이 없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린다라는,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친 눈물과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자기가 받을 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쓴 정성과 물질이 이 땅에서도 그 후손들이 또 그 당대에서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상을 준다는데 굳이 사양할 사람이 없고 상을 준다면 싫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큰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우등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학교에 출석을 해서 받는 개근상이 있습니다. 또 졸업할 때 상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때 성실함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고 근속상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면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훈장을 받고 그 훈장을 군복에 다 매달을 수 없어서 그 훈장을 작게 해서 약장이라는 것을 달고 다니죠. 그래서 뭐 장군이나 계급이 높은 분들이나 군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 가슴에 그 훈장을 줄여놓은 약장이라는 걸 달고 다녀요. 그 많이 달고 다니는 분들은 아주 오랜 동안 군생활을 잘한 분들이 영예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면 군복 밖에 다를 이유가 없죠. 어떤 곳에서든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상의 가치는 명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상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상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누구에게 받는 상이냐,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을 받았냐. 상을 받을 만한 분에게 받으면 이게 영예롭지만 그 사람에게 상 받는 게 오히려 불행하고 저주가 될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에게 훌륭한 기관에서 상 받으면 가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상을 받고도 상 받은 게 부끄러운 곳에서 받으면 그 상 아니죠.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명예로운 상의 가치는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재자에게, 그리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에게 받는 상은 받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은 뭘까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가장 명예로운 상은 노벨상일 거예요. 노벨상. 노벨상 받으면 개인도 명예롭지만 국가도 명예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그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냐, 이게 대단한 국력을 드러내죠. 국력이 신장되고 강한 나라가 노벨상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명예로운 상일까요?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이 따르겠습니까? 노벨상도 노벨상 받으면 개인도 국가도 명예롭지만 그 혜택이 큽니다. 수십억의 상금을 받는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얼마나 명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상급, 혜택은 얼마나 클 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은 이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나뿐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존귀한 상, 받아야 될 상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인데 이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급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됐는지, 그에게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은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대접한다는 말이고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 주님을 대접한다는 의미,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삶입니다. 예배드린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주님을 바로 대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대접하는 직접적인 대접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존경하고 따르는 분에게 정말로 대접하는 건 좋은 걸 대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상담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분께 상담하고 의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그분을 정말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상의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소자 한 사람이라도 주님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만 아니라 낮은 사람도 주님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금 곧 내게 한 것이라.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래요. 또 특별히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 선자들, 의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한 대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마틴 아브레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두 만드는 제화공인데 아주 성실하게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구두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밖이 내다보이는 그런 가게에서 구두를 만들었는데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의 얼굴은 몰라도 구두는 압니다. 아, 저거 내가 고친 건데, 내가 만든 건데, 아주 성실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일이 끊이질 않았어요. 또 특별히 정직해가지고 내가 며칠까지 만들어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 틀림없이 약속 지켰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금방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 안 했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던.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세상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세상 떠났습니다. 그 자식 하나 남았는데 딱 하나 자식 남았는데 그 자식이 3살 때 아내가 세상 떠난 거예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 아버지에게 기쁨 줍니다. 마틴에게 기쁨 주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버지 심부름 할 정도가 됐어요. 구두 갖고 와라 그러면 구두 갖고 오고 야, 저 뭐 가져와라 그러면 갖고 올 정도로 아이가 키면서 기쁨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 맞아 시름시름 앓더니 열병을 앓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 전에 있던 아이들 죽고 아내 죽고 하나 남은 자식도 죽었습니다. 절망이지요. 희망입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가 입버릇처럼 늘 하던 말이 뭔고 하니 그저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믿음도 포기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내가 뭐 악한 일 했나? 나쁜 일 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러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한 번은 고향에 노인 한 분이 놀러 왔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성지순례 8번씩 가고 믿음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나냐 했더니 나는 요즘 죽지 못해 삽니다. 그저 매일 밤에 잘 때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간 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자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세상 떠나겠다고 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마틴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지금 다 알질 못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삶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그리고 그 노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날 밤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낮엔 열심히 구두방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몇 날을 읽는데 밤에 누군가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티나 그러고 불러요.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마티나 그러고 부릅니다. 봤더니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티나 내가 내일 내 구두방에 찾아갈 테니 그 창밖에서 내가 오는지를 내다봐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설레어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 주님이 오시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례도 대접해야 되겠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느라 구두를 만들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일이 되겠어요? 손이 안 잡힙니다. 주님이 어디 오시나 보느라고 구두 일을 하면서 밖을 내다봤어요. 밖을 내다보는데 이웃집에 정원지기가 눈을 치우다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힘든 모습으로 양지 곁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요. 문을 열고 그 정원지기를 부릅니다. 아예 이리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너무 힘겨운 모습에 차를 대접했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창밖을 또 내다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오시는가? 그러고 내다보는데 창밖에 추운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헐벗은 여인이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먹질 못해가지고 엄마도 먹질 못하니 젖을 주지 못하고 아이도 엄마 젖을 먹지 못하니 빼짝 마른 그 추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엄마를 본 거죠. 너무 불쌍해서 집으로 들어와라. 가게 들어와서 따뜻한 죽을 만들어주고 차를 주고 음식을 줬습니다.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굿을 만들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주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사과자를 들고 가게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과를 파는 거예요. 이 가게도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에 찢어진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가 그 사과를 팔고 있는 할머니 자루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도망가는 순간 할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콱 잡았어. 붙잡혔어. 이 할머니가 경찰서로 가자. 나쁜 놈. 할머니 사과를 훔친다고 아주 나무라는 겁니다. 경찰서로 끌려가겠다고. 아이는 벌벌 떨면서 죄송하다고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마틴이 나가서 사과 하나를 사서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아이 할머니 용서해 주시라고 얼마나 배가 고파 그랬냐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날 온종일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섭섭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날 밤과 똑같이 주님의 음성이 됐습니다. 마티나 마티나. 뒤를 돌아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서 누군지 보이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셨어요. 마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 나를 만났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틴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온종일 동안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니 나는 너를 만났는데 누가 도대체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정원에서 눈을 치며 힘들 때 네가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지 않았냐? 내가 이 추운 겨울바람에 옷도 못 입고 아이에게 젖도 주지 못한 그 순간에 네가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먹을 게 없어서 할머니의 사과를 훔쳐 도망가서 어쩔 줄 모를 때 네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않았냐? 그게 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때 깨달았어요. 이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구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뭘까요? 오늘 코로나19로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상 받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열왕기 상 17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런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게 하고 시냇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극심한 가뭄이 오게 되니까 그리 시냇가도 다 마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공개를 받아라. 그 과부의 섬김의 손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남편 없이 사는 사람, 지금도 여유 없지만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어요. 도저히 공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그 과부는 주님의 종 선지자가 왔으니 대접해야 마땅한데 너무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밀가루 몇 개가 있는데 조금이 있는데 이거 먹고 오늘 제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과 이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없다는 게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들과 과부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그걸 먼저 나에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먹을 게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그 주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식과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믿음의 길도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어렵고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손해만 보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11조 하고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바보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세상의 것도 있고 하늘나라의 것도 있습니다. 그 당대의 것도 있고 우리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영혼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육신이나 물질로 나타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상급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않고 복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오랜만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건강상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상뿐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상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당당한 삶의 걸음을 걷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